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땅 위에 살아가는 아버지, 참으로 변변치 않은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죄짐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노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는 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4장 2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위에서 숲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는지라 소리 지르며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정한가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한편에 하나님이 주시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가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상황마다 적절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늘 생활하는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지난 새벽에도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우리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결과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갈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나머지 삶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끝날 때 믿음의 모습으로 그 과정이 온전치 못하여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시작한 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어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건데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 순간까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우리 생각 알잖아요. 물고기 9마리와 떡 5덩어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좀 바다 건너 먼저 가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 자,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야, 저 바다를 건너 저쪽 편에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명령 따라서 배를 탔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잘 이제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배를 타고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건너서 저곳으로 가라 목적지까지 전해주며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으면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명하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도입부인데요. 잘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제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은 그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그 평생을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 풍랑 만난 이 제자들은 그 배 안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다 상상을 해보셨죠? 자, 그런데 그러고 있는 이 풍랑 만난 배를 향하여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야, 이거 귀신이다, 무서워서 허둥지둥 되지만 주님께서 그래요. 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놓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금방 허둥지둥하던 이 배 안에 있던 이 풍랑 만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풍랑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의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이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 물 위로 걸어 주께로 오라고 명령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나섰단 말이죠.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물 위를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배 안에서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는 이 베드로, 그러나 두려워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베드로와 이 앞의 장면과 사이에는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에 빠져 들어간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래서 믿음으로 갔잖아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는데 두려우니까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러면서 왜 의심하였냐 그랬어요. 자, 이 두 장면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저곳으로 가라 해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장면. 예수님께서 야 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신나서 물 위를 건너가다가 물에 빠진 장면. 둘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마다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 안심하라 그랬고요.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난 사이에는 항상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그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삶 속에 기적같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에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하며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든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두렵던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심하게 되고요. 물에 빠져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손을 들어 건져주시니 그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이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 같은 역사가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 보여지게 하기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 배 타고 건너가다 풍랑 맞았어요. 두려웠어요.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빠져서 죽게 됐다고 아우성 쳤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라 할 때는 예 하고 배 타고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 만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이 형편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 순간은 예수님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거두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야,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아, 신나서 물을 위를 초록초록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서 파도가 치니까요. 파도가 쳐서 자기를 삼킬 듯이 보니까 그 순간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상황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믿음의 상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이 자기들이 경험하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경험하는 이 환경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옆에서 무섭다고 아우성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믿음이 상실된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이 상실되니까요, 옛날 뱃사람이 되어서 바다의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그랬던 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이 우리들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듣기보다는 주여 주가 명하시면 내가 불길이라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일사각오의 그런 믿음의 태도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적이 생겨나는 거예요. 풍랑 일던 바다가 잔잔해지고요, 물에 빠져 죽어가던 베드로가 살아나고요. 예수님의 이적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주여 이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야. 내 믿음이 좋아서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하는 거, 그거 잘못된 믿음은 아니지만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불렀어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멀리 계시는 주님을 향해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제 뭐 끝장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도요, 그 순간에 여러분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적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뱃사람들, 배 타고 고기 잡던 어부로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던 그런 뱃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때, 그때 주의 능력이 주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시고 실천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사람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때가 어느 때냐, 사람 중심이 돼요. 물론 교회가 누구를 정적으로 하나가 돼야지요. 목사님 중심으로 되는 교회, 장로님 중심으로 되는 교회, 권사님 중심으로 되는 교회, 물론 여러 가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돼야지요. 자기들 중심이 되니까요. 이거 이런데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래? 다 그런 생각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남은 날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 김길자 원사님 앞으로 30년? 50년. 근데요, 제가 30년 그러니까, 좋아하기는커녕 그냥 걱정하시더라고요. 왜? 지금부터 뭐 20, 30년을 산다 그래도 아프질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보사님 아프지 않고 30년 오케이? 천국에서 30년. 네? 천국에서 아프지 않고 30년? 조금 적은가?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고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그거 축복이죠.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거의 다 80세 전후에서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님도 80세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78세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76세인가 5세에 돌아가시고, 저희 큰아버지가 82세에 돌아가시고, 그 밑으로는 다 그 70대 돌아가셨어요. 80대에서 70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유일하게 저희 어머니만 96세를 사세요. 가서 뵈면 집에 있을 땐 그렇게 아파하고 그러더니 가서는 좋아지셨어요. 근데 치매가 좀 심해져서 그렇지, 삼기 잘 잡수고 안 먹어도 먹여주시고 또 아프면 약 드리고 그러니까 아주 관리가 다 잘 돼서 아주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면회 가서 뵈면서 하는 말씀이, 어머니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내가 아들이라는 거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다 오래 산 거,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할머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모셔서 성경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언제까지든 예수 이름 믿고 예수님 붙들고 사세요.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야, 요것만 기억하고 살아가세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요, 예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떨고,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임종을 맞이하는데요,
집사님, 권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기쁘시죠? 그랬더니 몰라 막 그러고 아니 3, 40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왜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왜 못 믿냔 말이에요. 막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집사님, 권사님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셨어요. 믿으시죠? 몰라. 그러다 돌아가신 분들 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장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배 안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 그 어려움 겪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우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고 남은 인생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 또 깨달아야 돼요. 누가 바다 건너가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고 그러고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명령한 거예요. 바다 건너가라. 물에 빠진 그 베드로가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당신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라고 그러신 것도 예수님이에요.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 믿었으니 순종했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는데 이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만 믿고 말씀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끝까지 믿고 가야 고난에 빠져서도 물에 빠져들어가 죽을 것 같아도 주님께서 오셔서 손잡아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너무나 자기 방식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야, 저기 건너가라. 뭐 어떻게 건너가요? 배 타고 가라고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가는 방법으로 야, 이 배 타고 가라. 저곳까지 지명하신 그곳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요. 목적지도 주님이 정해 주셨고요. 가는 방법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더라도요, 다 똑같이 고난과 풍랑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내니 안심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주의 손을 경험할 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뭔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받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상이란 바다를 건너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가는 항해와 같은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태어나 구원의 공로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고 그의 자녀가 될 꿈도 꿀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갔어요. 어디로 가요? 내가 지시하는 땅. 그 지시하는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방황하고 이 가나안 이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착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니까 아멘하고 무조건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무슨 뭘 해서 얻어진 게 아니야. 이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순서가 뒤바뀌면 곤란해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하여 세워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의 구원과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업 잘 되고 가정이 부유해지고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십니까?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열심히 사는 그 삶, 그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축복이 나에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열심히 하니까 이거 성공하면 내가 정말 큰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끔 미국에서 오는 장로님 계시죠? 그 장로님 예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나이지리아의 큰 바다에 있는 해안에 있는 유전 2개를 사게끔 주관해서 잘 그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어서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될 듯 하면서 안 돼. 그런데 이 장로님이 오실 때마다 저한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다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연단이 필요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속상하죠. 그 장로님 잘 되면 뭐 좀 다 두루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됐다가 마지막에 뭐가 안 돼서 안 돼. 그것도 14년 동안 엄청난 이 자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분이 기도하며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 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네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떤 일을 만나면 그거를 자기가 다 분석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이거 좀 승인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여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이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여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가지고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을 때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자기들이 정했습니까? 야, 우리 해방됐으니까 어디가 좋을까? 저기 가나안으로 갈까? 이렇게 해서 결정됐나요? 이미 오래전부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소원들이었어요. 그런데 1세대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요. 2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아 주의 손으로 먹고 입히시는 은혜를 입고 살았어도요 못 들어가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떤 분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50년 이상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 내가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장막을 입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로 반드시 옷 입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마땅히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이 있는데 그거는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잠시 있었던 교회,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요새 또 명동에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다고 그래요. 그 집사님이 예전에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명동에서 이런 좌판 하나 깔아놓고 이 소위 말해서 싼 액세서리를 팔았어. 요만한 좌판에 중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무덤으로 사가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가게를 얻었어. 이만한 가게를 얻었고 온갖 주얼리 다 진열해놓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막 다 사가고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어서 교회에서 늘 주여 주여 이러던 사람이 탁 하니 어깨가 펴지더니 아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사람 저런데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다 고쳐서 쓰실 거예요. 그러더니 코로나 딱 오더니만 3년 만에 얻은 가게 다 빚으로 날려버리고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다시 중국 사람 들어오니까 또 좌판 들고 명동에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고쳐서 쓰셔요. 용서해주고 세워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고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많은 이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야죠. 그거 안 했다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되 반드시 나타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재물과 권세 있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통장에 한 1,000만 원 예금되어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네, 비밀이니까 이제 전화는 내시고. 저는 1,000만 원이 넘게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1,000만 원이 넘게 있는데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자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 빚을 나온데 갑자기 그러지만 그래도 내 신용이 이만큼 되니까 이렇게 주는구나. 그렇게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물결이 높아져서 앞으로 갈 수 없어 죽게 되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애쓴다 할지언정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써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잊어버렸던 바로 그 두려워하는 그 순간을 다 회개하고요.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나를 이 배에 태워 이 풍랑 가운데로 지나가게 명령하신 이가 누군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여기 가라 하셨지. 이 가라가 하셨으니까 그 건너편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 목적지까지 가서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중간에 풍랑 만났다고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내게 행하라고 하신 거 다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기만 한다면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남은 삶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언제든지 생각하는 믿음, 목적지도 그것을 가는 방법도 능력도 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배를 타고 가는 뱃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시면서 배를 이용하라고 그랬지 너희 보고 뱃사람 되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보고 야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 저 천국을 향해 가라. 그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비유를 따지자면 다 각각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망망대해를 가는 동안에 뭐 폭풍이나 풍랑 뭐 이런 거 없었겠어요? 늘 그냥 잔잔한 물을 타는 그런 거밖에 없었겠어요? 풍랑 만납니다.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여행을 바라고 살아남기를 바라지만 우리는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생각은 너희 어떤 힘을 써서라도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 뱃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라. 예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목적지까지 같이 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예 주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못 준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풍랑으로 어려운 경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겨내세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게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잘 사용해야지 권력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 명예와 어떤 이 권세 뭐 이런 거 그거 내게 좀 있다고 그거 갖고 휘두르면 살 게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잘 사용해야지 그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출발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무사히 도착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지도 몰라. 제가 기도하면서 믿기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노년의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들은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 천국 가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희 교회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저쪽 용산구에 있는 그 어떤 교회 그 목사를 청빙하는데 최종 2사람이 되는데 저보고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와서 이게 좀 잘 분석해달라. 복음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좀 어떤지 좀 그 교회요. 해가 달라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선임 장로님이 오셔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떠해요?
이 사람들은 좀 어렵겠다고. 설교가 어느 주석서를 그대로 베껴다가 자기 말로 살짝 바꾼 것 같다. 그러니까 점수를 주면 어느 정도 주실 거예요? 나는 가차없이 C다. 이 사람들 갖고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게 좋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약 한 50%, 55%가 다 60세 이상, 70대, 80대야. 이런 교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을 잘 섬겨서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데 이 믿음으로 가지 않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고 잘 도와 천국 가게 해줘야죠. 그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젊은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갖고 자꾸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생각 가지고 모든 것, 이 믿음도 그렇고 삶의 성공도 그렇고 재물과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한번 체험도 해보십시오. 쏟아부으시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고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불러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 속에 주여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아 베드로처럼 주여 두려워 떨다가 그 주변의 이 어려움 때문에 물에 빠져가는 것처럼 이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손에 건진받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시니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